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저 3부 예배는 지난주보다 조금 적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3부, 4부, 5부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설교를 정말로 적용을 하시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이 바뀌고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서부터 3부, 4부, 5부 하는 설교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마는 제목은 비전이에요. 비전. VISION. 비전.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dream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 꿈이 많은 사람 보고 드림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dreamer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드리머라는 말은 조금 안 이루어질 거를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돈키호테 같은 믿음의 사람을 드리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졌고 철학을 가졌고 심오한 어떤 내공을 가졌다. 내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드리머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저너리 외우기 어려우면 술 양조장 그저 포도주 양조장 해가지고 와이너리를 외우면 돼요. 비저너리 와이너리 비슷하잖아요. 그리요 여러분 나는요 오늘 조그만 행사를 마치고 와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 9시 설교 기도 전에 또 이게 서머 타임이 바뀌어가지고 1시간 먼저 기도에 들어야 되는 거야. 이야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는 살짝 의자에서 약 하나를 먹고 이렇게 잠을 자고 죽어도 못 일어나겠는데 목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9시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99.9% 믿음 없는 도마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었습니다. 무덤가에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도 있고 집에서 앉아있다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싹 집에 나타나서 문도 다 잠겨있고 창문도 다 잠겨져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막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탁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막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어디 갔었냐면 칼이 잠깐 딴 데 가가 부엌에 가가지고 도마도 같이 부엌에 갔나 봐. 그래가지고 도마가 마침 없었단 말이야. 그 도마가 돌아오니까 이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손에는 피가 흐르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이 분위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서 내가 방언도 터지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임했다, 병고침도 받았다, 요렇게는 표현을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그때 당시에 성령이 나에게 은사 줄 당시에 그 공간의 분위기, 그 다음에 환경에서 느껴졌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은혜 받으면 그래요. 얼마 전에 일본 집회를 마치고 배집사하고 같이 방 안에 있는데, 배집사가 방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도 지금 성령이 가득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니?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데 방에 차요. 예배당에 차예요. 차요. 어쩔 때는 시향관이 집회를 할 때 약간 이 형광등 아래 비춰지는 공기의 색깔이 마치 스모그, 연기를 뿌려놓은 것 같이 약간 뿌연 그런 색깔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수양관에 사실은 청소부가 따로 있어서 집회 끝난 다음에 청소를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저절로 와가지고, 그리고 집회 전에도 그냥 와서 청소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다 청소를 해요. 너무너무 말끔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양관이 몇천 명이 모이는 수양관이었지만, 목사님들 그것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예배당 샀던 내용, 그리고 그 예배당이 넘어가는 내용도 있었지만, 기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 말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당을 가져가실 때도 있었던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내가 융자를 받아서 예배당을 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융자를 먼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있어. 은행에서 담보도 없이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러는 거야. 네, 담보도 없이 돈을 줬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담보가 있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돈도 없었는데 담보를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건 담보도 없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안 믿어버려. 근데 여러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성전 살 때, 부동산을 사기 전에요, 신용대출 아무 담보 없이 25개 30억 50억이 넘는 돈을 제 개인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했고, 이 돈은 반은 교회에서 그냥 썼고, 나머지는 교회를 인수할 때 빚을 끌어안으려면 밀린 이자들을 다 내야 돼. 내 돈으로 그 밀린 이자를 다 내고 교회를 인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쩐 때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키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듣는 사람은 이 교회 신비주의 아닌가?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무슨 키가 커진다고 난리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심하여 키를 한 자나 크게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키가 클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근심으로써 키를
한자나 키가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로서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근심함으로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근심함으로는 안 돼도 기도로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근심으로는 해결이 안 받아도 기도로서는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대부분 이 말씀은 도마라는 사람이 믿음 없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사건과 사연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손에 상처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열흘의 뒤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뚫어진 구멍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손 안에다가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마의 인생은 바뀌었고 도마의 인생은 인도 남부 첸나이라는 지역을 다 뒤집어서 인도에서 여러분 지금 인도 인구가 15억 정도 되는데 어떤 도시는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는 3천만 명이 모이는 도시에 80%가 크리스찬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래 자빠집니다. 그게 바로 도마가 만들어냈던 남쪽 지방의 도마의 순교지 근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인도에서 집회를 할 때 따밀이라는 곳에서 집회했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소개했는데 그 목사님도 환자야. 그 성도들에게 병 고침 받으라고 얘기만 했지 자기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사회 보다가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나는 사회자니까 나는 그런 말 할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2년 만에 이 병을 다 고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보자기에서 싸서 온 것 같은 중환자실의 사람을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쌓였던 사람을 이 땅바닥에다가 내려놨는데 자 콧줄 꽂고 산소호흡기 비슷한 거 꽂고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그 콧줄을 다 빼고 이렇게 하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수천 명 있는 데서 그 중환자실에 콧줄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이 사람 오늘 낫는다 라고만 얘기하고 콧줄 못 뺐어요. 본인이 뺐잖아. 본인이. 자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정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격정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 보면요 사무엘상에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한나에게 기도를 받고 아들 사무엘을 주기 위해서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격동함을 주셨어. 매번 막 같은 옆에 있는 여자 부인 아들 있는 부인이 약 올려. 이 여자 좀 약발이 잘 오르는 여자 같아. 격동함으로 주여 하다가 사무엘을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어쩔 때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안 주실 때도 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끝에 마무리는 평안이란 말이야. 우리 천국 가서는 영원한 평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쩔 때는
문제도 주실 때 있고 어쩔 때는 불안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부활했다는데 무조건 얘기 들었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딨어. 반신반의하지. 정말인가? 정말인가?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도마를 절대로 욕하면 안 되는데 수없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예수님 가룟 유다 다음으로 욕먹은 제자로 도마야. 의심하는 사람, 의심했던 사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 이야, 이 도마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장 먼 곳 인도 가서 순교를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까? 아, 성경은 그대로 현실대로 진실대로 표현했지만 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우리가 이거 문자 그대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은 도마를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를 못 믿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직접 보기 전에는 반신반의한 사람. 이거 일반 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도마고 나도 도마요. 그리고 또 물어봐야지. 칼은 어디 있어? 그러고 도마가 있으면 칼이 있어. 칼 도마, 칼 도마, 칼 도마.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께서 그걸 아신 것이 도마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의심하는 마음, 어쩔 때는 믿지 못하는 마음, 어쩔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 어쩔 때는 바람에 요동치는 마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야. 어때서 이렇게 요동치느냐 그러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일반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의심하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야.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져보고는 도마가 완전 믿게 돼버린 거야.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기고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전이 없을 때, 인간적인 꿈은 있어도 비전이 없을 때, 내가 비전을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없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기도해서 한 번 더 체험하고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5만 배는 낫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전에 방언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은사가 꺾이고, 여러분 은사란 것도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각각이라고 해서 아무나 각각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부흥 강사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년을 못 가는 사람, 은사가 처음에나 병든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3년 안 가서 은사가 사라지는 사람이 98%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 사람의 인격도 있어야 하겠지만 주님을 붙잡는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물 한 잔 먹어요.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은사를 발휘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겸손해지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은사 받아서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은사가 계속 같이 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구나 그러고 모르는 사람은 존중할 줄은 알아야 돼. 존중할 줄. 존경까지도 할 필요 없어. 존중만 존중만. 그래도 좀 기도는 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기도는 하는 모양이다. 은사는 계속 나타나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존중만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도마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시죠? 어떨 때는요. 내가 미국에서 목사라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떨 때는 와서 보면 가만히 있어 이거 선교하는 거 맞아? 여러분 꿈과 비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다른 것은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무조건 북한 선교에 사명이 있다고 해서 북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장사하려고 들어가고 처음에는 위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 심중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도마가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여기 구멍난 손을 만져보라고 한 거는 단순한 도마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만 도마를 위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람 도마 대신에 그들이 만져봤던 거고 그들 대신에 도마가 만져본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여 물질만 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비록 내가 미국에서 어떨 때는 놀 때도 있으나 어떨 때는 꼭 주일 같은 거 아닌 것 같은 거를 할 때도 있으나 그 길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주의 역사로 간다면 저는요 사실은 이 역삼동 전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는 세상 일을 옆에도 쳐다보지 않는 걸로 알았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어먹기 위해서 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사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벌어먹기 위해서 사업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비셔너리가 있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황성주 목사님이란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황성주 생식입니다. 금식하고 생식 먹죠. 그리고 여러분 생식 먹죠. 그 황성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황성주 생식 회사를 만들었느냐? 선교라는 회사를 만들고 선교라는 비전
거기다가 이 생식을 통해서 수없는 금식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직원들을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생식 만들었다는 걸로 알았던 거야.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이 손을 만져보고 그냥 예수님 손바닥에 자국 났구나, 아유 내가 의심한 거 잘못이다 이러고 그냥 끝났다면 이 사람은 자기만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이걸 만져봤어. 그 예수님이 어쩔 때는 책망같이 얘기도 하셨다고요. 보지 않은 믿음이 크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나와. 보지 않는 믿음이 크지. 그게 믿음이 큰 거지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하게 위대한 건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더 큰 거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를 약간 도마를 책망하고 보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친한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을입니다. 비전을. 내가 60이 넘어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도 은사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상해. 좌우간 나 은사가 어디까지 갈라는지 모르겠어. 지금 말이요, 배에 나온 사람 살 다 빠져. 배 나온 사람 말이요, 기도만 해주면 이게 뱃살 다 빠져버려. 고무줄을 이렇게 늘려놔. 치마 들고 가야 돼. 입고 가는 게 아니고. 막 기도를 하면 막 기쁨이 넘쳐서 이제 성령같이 얼굴이 다 펴져버리고 어깨가 다 펴져버리고 손이 길어나 버리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키가 크는 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나도 신기해서 이걸 잘 모르고 생각을 했는데, 키 작고 남에게 놀림받고 키 작다고 해서 참 정말 너무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라고 준 것이지 그냥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커. 그런데 세상에 1m 55도 안 되는 여성들 잡으면 그냥 늘어나서 1m 60 돼버리고 말이야.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것도 허락하셨구나.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은사가 강해지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정말 누구 말대로 목사님 이렇게 막 그냥 돈 없는 중에도 막 그 건물 사고 이런 거 목사님 욕심 아니에요? 어떨 때 생각해보면 그런가? 근데 그 욕심 부려서 건물 사가지고 나 뭐해? 결론이 없는 거야. 건물 사서 뭐해? 뭐예요? 미쳤지? 아니로구나. 내가 나이가 넘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말이요, 일본 가서 집회 요번에 12월 첫째 다시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일본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질투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도 있는 모양이라. 어떨 때는 질투의 대상도 되고, 어떨 때는 매질의 대상도 되고, 어떨 때는 비난의 대상도 돼요. 내가요 참 괴로웠던 거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많이 지금까지 흘러갔습니다마는 내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지 시간에 반대되는 말을 해. 아니 부목사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 영상을 안 끄고
어떨 때 4부 예배 맡기고 5부 예배 맡기고 설교를 다 듣잖아요. 사람 미치겠는 거야. 3부 예배 설교한 거를 야리꾸리하게 꽈가지고 반대되는 말을 해. 그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합니다. 믿음으로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실망한 사람들에게 믿음 얘기하면 믿음이 들어갑니까? 밥 한 그릇 사주면 때깔이 달라집니다. 제가요 수천 번 들었어요. 제 설교를 부목사가 올라가가지고 반대로 얘기해버리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진짜 때깔 변해? 어디서 들은 말이요?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비슷해. 그런데 보면 담임 목사 설교 까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정말로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정말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래도 나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 지켜주는 목사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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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친애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질투가 와도 원망이 와도 여러분에게 오기 와도 여러분은 드리머가 되지 말고 비전하리.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일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제는 꿈꾸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비전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이 도마에게 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찢어진 손을 보이시고 그 상한 옆구리를 만지라고 했느냐. 도마야 너 인도까지 가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도마가 인도를 가게 된 거는요 예수님 제자 12이 모여가지고 각자 흩어지기로 한 거야. 나는요 그것만 해도 나 가슴이 찢어져. 12명이 피팍이 어마어마한데 같이 몰려다녀도 서로 위로할까 말까인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12명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로 제비를 뽑은 거야.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는 인도가 나온 거야. 가장 먼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첸나이까지 마드라스까지 아마 걸어서 몇 달도 더 넘었을 거야. 거기까지 와서 내가 만져본 예수님 내가 집어넣은 옆구리 할렐루야. 이거를 증거하면서 인도에다 불씨를 당겨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자존심이 이 도마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가지고 영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영어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 가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한 거예요. Amazing Grace
is how sweet that sound 하면서 영어로 부르면 전 세계 다 따라 부르는데 도마 사람, 이 인도 사람 안 불러. 쳐다봐. 어떻게 해야 되냐? 지네 나라 말로 예수라자 완드리끼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꼭 우리나라 민요 이제 뭐 경선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붙여서 경선아리랑 밀양아리랑 한다 그래 봐.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지. 지금 그렇게 민요로다가 저 찬송가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인도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친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이제 한국 안에서 이 이북 추종하는 세력, 북한 추종하는 세력 이것만 없어지고 이대로 가서 세계 4대 강국 안에 4대 강국 안에 들어갈 거다. 이거를 제가 그저께 내가 비전 받은 오늘 사부 예배 설교를 할게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4대 3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정말 5,000년 역사 속에 지금만큼 잘 산 적이 없어. 5,000년 역사. 여러분 볏집을 가지고 전부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볏집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볏집으로 집을 만든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는 기와 지붕 올린 거. 이 이태리 같은 데서는 조각으로 몇십 층짜리 빌딩을 조각으로 다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초가집 지었다고요. 어린애들이 100일 잔치를 하는데 왜 100일 잔치를 하냐? 100일 이전에 50%가 애 낳은 다음에 죽는 나라.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나라. 그래서 100일 잔치, 돌잔치가 성행이었던 나라. 환갑잔치를 일평생에 최고로 뻑적지근하게 했던 나라. 왜? 환갑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 나도 환갑 진갑 다 넘어갔다. 칠순잔치도 요즘은 안 하는 나라. 팔순잔치 하는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 줬어요. 조금만 고비를 넘고 이북의 고비를 조금만 더 넘어가고 세계의 도전을 조금만 더 넘어가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도 넘볼 수도 없는 정말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한 나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올해 잘 넘어가야 되고 내년 초까지 잘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만 체험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사돈의 팔촌까지 전 세계로 복음을 나르는 기적의 대한민국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부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5부 때는 또 비전에 대해서 또 예언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비전 있는 사람 비전어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전너리,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진 사람, 아버지 나이가 80이 되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축복 성도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이시옵니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